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붙어 있자. 오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다 생존했다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승리의 비결로 정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고 유업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는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렇게 꺼집어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들의 실패, 그들의 아픔,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1장부터 4장까지를 회상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4장,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4장은 바로 몇 개월 전에, 얼마 전 민수기 25장에서 경험한 뼈아픈 실패와 넘어짐에 대한 사건을 다시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민수기 25장의 사건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세대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2세대들이 1세대들도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넘어져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르는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2세대들마저 여러분 이제 이들이 민수기 25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같이 음행을 하고 그들의 꾀임을 받아서 그들과 음행을 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신에게 같이 제사하고 그리고 그 제사한 후에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그래서 이게 그 진영 가운데 팽배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 모압 여인을 자기들의 진중에 막 드리는 사건, 그래서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음행한 사건, 그리고 음행뿐만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진영에 전염병이 발생해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들은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실패고 아픔이고 상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들의 과거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교훈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다시는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가나안 이방 민족이 섬기는 이제 바알 신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도 하지 말고 또 그들과 혼합하지도 말고 음행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신실하게 지키라, 이런 교훈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광야에서 여러 번 늘 일상적으로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승리의 기쁨도 경험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민수기 25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교훈하고 있고 또 오늘의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두 번의 순종이 아니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가나안 성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벌써 오래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뭐 200만 명 이제 이상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뭐 한국 교회가 뭐 1200만까지 되었다가 뭐 1000만이니 그 다음에 800만이니 그러지만
정확한 어떤 그 통계에 의하면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500만 명 정도 넘는다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2세대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두 번의 순종도 아니고 한두 번의 승리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또 뭡니까? 신앙생활도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 교훈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두 번의 순종이 아니고 또 한두 번의 승리가 아니고 신앙생활 여러분 영원한 승리자로 본향에 입성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자,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생각의 어떤 그런 지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9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뭐라 그러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고 기적을 행했는지 우리가 살아온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 그래요?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도 아주 뭐 미치도록 그 아주 막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아주 큰 열정으로 목숨을 걸고 그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이슬람도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근데 이슬람 언어 중에서 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건데 잊어버리다, 잊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만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 섭섭하고 나에게 좀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잊지를 못해요. 특별히 우리 여자들한테 한번 찍히면은 평생 간다는 말 있잖아요. 잊지 못해요, 여러분들. 근데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너무나 물에 마치 새기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꼭 약을 먹거나 뭐 정신병원에 가야지만 우울증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그 우울증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근데 우울증 전문가들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우울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 있죠. 감사한 것들이 있죠.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 매일매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상에 평범한 것 같지만은 내가 오늘 눈으로 볼 수 있구나. 내가 귀로 들을 수 있구나.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구나. 나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구나. 이렇게 사소한 것 같지만 평범한 것들을 자꾸 헤아리고 여러분이 세워보라는 거예요.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에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베풀었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내 마음에서 그 일들을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내 자녀들에게도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라 이것이 아니고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새가 날아가다가 새가 싸는 분비물 있잖아요. 이런 불순물, 이런 분비물 같은 경우가 우리의 머리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불가항력이다.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새가 지나가서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새가 지나가다가 떨어뜨리는 것은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집을 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가룟 유다에게 역사한 사탄 보세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거리를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여러분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들을 마치 내가 지금 경험한 것처럼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우리가 항상 묵상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계속 견고하게 내가 내 생각과 내 머리에 쌓으면 그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사소한 염려, 걱정에 시작했던 것들이 이게 근심이 아주 자리 잡으면요. 이게 병이 되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근심은 뭐예요? 뼈를 상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고 우리의 건강까지도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내가 여러분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 의지가 너무나 약합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이 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잡념이 악한 생각이 염려와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이 생각이 자리 잡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둠행이 역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평안한 마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염려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6장에서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결국은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고 말씀이죠. 의의 호신경을 너희가 붙여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리고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4절을 보시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으려고 했던 건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출애굽 이 세대들이 결국은 뭡니까? 광야에서 이제 몇 개월을 참지 못하고 이제 몇 개월 후면은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에 그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몇 개월을 참지 못하고 모압 여인, 미디아 여인들의 꾀임을 받아서
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 여인들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부올에게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한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항상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하루에도 이렇게 수없이 실수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어원 산스크리트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붙어 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그 종이 같은 경우도 마치 이렇게 그 접착제 있잖아요. 접착제를 이렇게 바르면은 딱 붙어 있으면 안 뜯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주 성령의 접착제로 여러분이 딱 붙어 있어 갖고서는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떤 시험과 어떤 걱정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더라도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딱 종이가 붙어 있잖아, 접착제. 그러면 찢어질지언정 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라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항상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두 번의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게 기분 좋죠? 날마다 승리하셔야 돼요. 어떤 날은 막 기분이 좋아서 막 그냥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같다가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 만나면 또 나락으로 뚝 떨어져서 그때는 뭐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예수도 안 믿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 붙어 있어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친구랑 이렇게 부모와 대화하듯이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항상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이 붙어 있을 때 한두 번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전성기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항상 바라보고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과 간증을 남긴 믿음의 선배들은 보면은 항상 어떤 신앙 의식으로 살아자면은 우리가 이거를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이제 신전 의식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신부들이 또 종교인들이 이렇게 모자 쓰잖아요. 이렇게 이 모자 쓰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 모자는 여러분들이 안 쓰고 다니더라도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말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사니까 뭡니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고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꼭 이렇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3절에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 말씀을 뭐라 그러죠? 지금 지키라.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정경 39권으로 이제 우리가 채택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신구약 성경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 설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창세기를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2장은 물론 그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뭐예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여러분 토부예요. 토부. 히브리 말로 토부인데 이 토부가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쓰임받을 때, 지음받아 쓰임받을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만나게 하셨고 이 자리에 두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뭐예요? 교회 몸된 지체들로서 우리가 하모니가 되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또 그런 삶이 바로 토부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에 붙어 있으라고 2절에 보니까, 오늘 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자, 명령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래요. 여러분,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 있죠.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의 이론과 자기들의 주장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요. 또 말씀을 가감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론과 자기들의 신학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이단입니다. 99%가 똑같아도요. 1%가 달라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단은 끝단자잖아요. 끝단자. 끝만 조금 달라도 이단입니다. 99%는 성경과 똑같아. 근데 1%가 달라.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천주교 십계명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펴시면 십계명 다 있죠. 근데 천주교의 십계명은 이 계명이 없어요. 왜? 형상,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들에 절하지 말라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예요? 창조주니까 섬김 받는 게 좋아요, 나빠요? 섬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 섬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조차도 아무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천주교는 형상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마리아 형상 만들고. 그러니까 절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으니까 그 계명을 빼버린 거야. 그 계명을 빼버리고 그럼 십계명 하나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니까 10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의 아내나 물건을 탐하지 말라를 나눠서 9계명으로다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계명으로 내 이웃의 물건들,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로 이렇게 쫙 분리해 놓은 거예요. 10계명.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데까지 나가서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곳은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해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도 시켜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우상을 섬긴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본질상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어야지 마음에 안심이 되고 든든해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이방의 모압이나 미디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그들과 음행한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뭡니까?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 비극을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키고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몇 달 전에 있었던 그들이 꺼내고 싶지 않은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시 꺼집어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뭐가 있다 그래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읽으세요. 하나님 대하듯이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백독을 천독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단 중에서도 성경을 백독한 사람이 있대요. 이단 중에서도. 성경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큐티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건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이 우상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에 붙어 있어야 영적인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전성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와 목적과 존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토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쓰임받을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점점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나를 이 시간 속에 두신 하나님, 이 공간 속에 두신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하든지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제가 이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 만나게 됐는데 이 장로님이 김포에서 이제 뭐 팥줄 수사과장도 하고 여러 과장을 지내시다가 통진에서 팥줄 수장하고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강화도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강화도에 자기가 사니까 자기 살 땅에다가 이렇게 땅을 사서 이제 뭐 집을 짓고 이렇게 물이 필요하니까 뭐 화단도 해야 되고 축대 공사도 하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이제 땅을 파서 물을 이제 이렇게 지하수를 파서 물을 좀 사용하려고. 근데 700m를 파니까 이제 그제서야 물이 나오더래요. 안반을 뚫고. 근데 이 땅을 파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사장님, 이 땅에 물에 좀 지열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성모도가 뭐로 유명해요? 온천으로 유명하잖아요. 성모도 온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모도에서 멀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온천이 있겠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부탁해서 새벽마다 그냥 기도할 때마다 온천 좋은 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물을 팠는데 이게 800m, 100m를 더 판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인내하겠습니까? 100m 더 파니까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물이 이게 기적의 물인 거예요. 기적의 물. 근데 그 물이 나오는 날 이제 권사님과 두 분이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잠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드니까 잠깐 그늘에 누워서 잠을 잤대요. 단잠을 잠깐 잤는데 이 권사님이 어떤 꿈을 꿨냐면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잠자다가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있잖아요. 하얀 옷을 입은 이렇게 사람 형체 세 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래요. 남편이 이 얘기를 듣고 장로님이 소름이 끼치더래요.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그 예몽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그 한국 그 수자원 공사에서 시험 물 수질을 다 검사하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모든 거 예를 들면은 뭐 피부병이라든지 안에 무슨 뭐 염증을 제거한다든지 모든 이게 미네랄이든지 뭐 칼슘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 있잖아요. 이런 게 몇 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수치가 높아요. 그리고 백두산 천지에만 있다는 뭐 실리카라고 하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성분이 있대요. 이건 천지에만 있는 성분이래요. 근데 이 성분이 그 물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그 펜션을 하면서 수영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벌에 쏘인 사람, 이 물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가 벌에 쏘여서 퉁퉁 분 사람이 이 물을 끼얹으니까 이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아토피 피부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모든 병원을 다니고 무슨 좋은 그 약을 다 먹었는데도 아토피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토피가 다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르고. 그러니까 이 물이 이렇게 좋구나. 그러니까 또 이 미국에서 교포가 왔다가 이 물을 이렇게 먹고 나서요. 당뇨 환자였는데 당 수치가 뭐 8.5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당뇨 환자들은 여러분 소변을 보면 거품이 많이 낀대잖아요, 장로님. 근데 이게 거품이 확 줄어드니까 자기가 당 수치를 바로 재본 거예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니까 찾아간 거예요, 이 장로님.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는 교포인데 한국에 왔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미국의 FDA 그 승인을 하겠다. 그리고 이 좋은 거를 내가 미국까지 내가 수출하는데 내가 좀 하겠다. 이래서 미국 FDA를 2년, 3년 전에 이걸 미국 FDA까지 승인받았어요. 미국 FDA 승인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FDA까지 승인받아서 이 물을 지금 이렇게. 이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이제 물을 이렇게 큰 통으로 줘갖고서는 제가 이렇게 먹어보는데, 이게 이제 명현 반응도 많이 일어난대요. 근데 이분의 꿈이 뭐냐면은 십자가 선교회 있죠. 십자가 장로님이니까 십자가 선교회를 자기가 만들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제품도 만들고 막 물을 막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물질을 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지금 뭐 이제 70이 다가오는데 뭐 67세인가 8세인가 그래요. 뭐 자기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래서 자기가 남은 인생을 정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십자가 선교회를 만들어서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북한의 어떤 그런 북한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쓰임 받는 것도 오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과 붙어 있으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죠. 매일 우리는 뭡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성을 쌓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야 돼, 우리 속에. 그럴 때 우리가 그 장로님처럼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토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실 때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대로 그렇게 사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좀 입을 넓게 여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입을 좀 넓게 열었으면 좋겠어요. 크게 잘 될지어다. 응? 여러분 크게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내가 크게 잘 돼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고 선한 마음과 그런 뜻을 여러분 가져보세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축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분의 그 고든 삶, 정직한 삶, 성실한 삶, 그리고 탐욕, 욕심 부리지 않는 삶, 그리고 이 그릇이 돼 있어요 벌써. 그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이구나.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겨서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인생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